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집을 짓는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집을 짓는 거. 예수님은 대조하면서 말씀을 참 많이 하셨다 그랬죠. 우리로서는 좀 때로는 불쾌할 수도 있는 방식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대조한다는 것, 또 비교한다는 것, 사실 썩 유쾌한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은 비교당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이유가 뭐죠? 그만큼 우리 생각에 자극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좋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창조자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내면, 또 심지어 우리의 브레인, 이 뇌의 반응과 활동이 어떤 영역에서 크게 일어나는지를 예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뭔가 분명한 대조 안에, 또 분명한 비교 안에 우리의 뇌 활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 다 집을 지었어요. 둘 다. 어리석은 사람도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도 집을 지었다. 외견상 다 똑같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폭풍이 일어났는데 한 집은 살아남았고 한 집은 허물어졌다. 예수님은 허물어진 집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기초가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붕괴됐다. 기초 때문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초가 부실해서 허물어졌다. 여러분, 그 어릴 적에 찬송가를 좀 부르셨던 분은 이런 찬송가 기억나실 거예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시죠? 그럼 몇 장이에요, 반주자님? 오늘 클래시컬하게 한번 좀 앉아보신다. 우리 반주자님, 우리 지휘자님이 원래 반주자 출신이라서 역시 지휘의 자격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죠?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마이크 갖다 드려요?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더운지. 자, 저는 이 후렴을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감사합니다. 모래 위에 터 잡고 집을 지으면 허물어진다. 반석 위에 터 잡으면 잘 지은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설명을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비가 왔대요. 창수가 일어났대.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위 위에 기초가 있어서 그 집은 건장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나고 또 비가 내리고 또 홍수가 일어나고 왔다 갔다 반복되니까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모래가 빠져나가서 허물어졌다. 그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냐면 너는 모래 위에 세웠어? 아니면 바위 위에 세웠어? 너의 인생은 모래야? 아니면 바위야? 당연히 우리는 바위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다 바위는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바위인 줄 알았는데 모래였고 또 자신이 모래인 줄 알았는데 바위 위에 세워둔 사람이 있더라.
그것은 결과로 알 수 있다. 남아 있으면 바위였던 거고 사라지면 모래였던 것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제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 시절을 계속 보내고 있고, 지금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들이 주일학교를 지나가고 청소년을 지나가고 청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육자들과 여러 집사님들, 특별히 아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 사역들을 보면 보이지 않게 숨어서 헌신하는 여러 사역자들, 또 여러 평신도 리더들, 그렇게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특별히 저처럼 교사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 덕에 우리 자녀가 성장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정말 많은 교사가 필요하고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걸 꼭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이 세워지고, 또 그렇게 세워져야만 앞으로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삶을 살고 싶은지 아니면 불완전한 삶을 살고 싶은지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죠.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서 살든지 우리에겐 승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보았지만 이 두 가지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놀라운 원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가 있기 때문에 마태도 누가도 오늘 본문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흔들린다 그렇게 느껴질 때, 아니면 아직까지 내 인생이 흔들린다고 느껴지지 않지만 내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예방하는 말씀이고 준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건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 둘 다 집을 짓고 그 집은 외견상 아마 멋진 집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전망,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집들을 서로가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집을 구하고 집을 짓고 또 평생 그 집을 위해서 살죠. 물리적인 집들을 우린 추구해요. 보여지는 집들.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우리의 내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스타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심지어 깊은 영혼의 내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뭔가를 계속 지어요. 외적인 것, 또 내면적인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뭔가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평생 살아보시면 뭐 집을 구매하든 아니면 집을 주택을 짓든 뭔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뭔가 지으려고 노력하고 계실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 내면도 지금보다 이전보다 훨씬 나은 성격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영적으로 깊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 내면을 위해서 뭔가를 또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좋은 음악을 듣기도 하고, 또 분위기 좋은 데서 쉼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들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여기서 꼭 찾아내야 되는 것은, 그 지어지는 것이 한 번에 짓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지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조금씩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자꾸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매일의 결정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내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라이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끔 여러분이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고 할 때 언제 힘들다고 느껴지나요? 언제 여러분 정말 힘들다고 느껴요? 여러분이 내려야 될 결정들이 자꾸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와 여러분이 뭐니 해도 머니다, 이거 왜 그래요? 돈 있으면 결정도 다 내려줘. 세상은 그런 세상이니까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홍진경 씨가 이런 얘기 하던데요. 당신은 뭘 제일 좋아하니까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좋대. 돈이 왜 좋냐고 물어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하게 만들고 하기 싫은 것도 안 할 수 있도록 만든대요.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뭐 있어요? 그건 이 정도면 되지. 근데 하기 싫은 걸 자꾸만 해야 돼. 알바 뛰어야 되고, 투잡 뛰어야 되고, 쓰리잡 뛰어야 되고. 저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다른 거 다 믿음도 주시고 다 좋은데 뭐니 해도 머니를 주시면 정말 신앙생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그래 진짜. 기분 좋게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뭐 드림을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탁 나타나서 오늘도 참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죠? 다음 주에 봬요. 그리고 저는 갈 것 같은. 우린 그렇지 않죠. 홍진경 씨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돼요. 매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면서 우리의 삶의 매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성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는 원래부터 그런 성격이라고. 그렇진 않아요. 그런 성격을 어느 정도 안고 태어난다고 하지만 성격은 사실 매일 내가 만든 성격이에요. 그래서 매일의 선택이 내 성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 사람의 환경, 삶이 살아왔던 그 과정이 그 사람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 MBTI를 처음에 공부를 했거든요. MBTI를 가리키면서 교수님이 했던 딱 처음의 말이 있습니다. MBTI는 과학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였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죠. 하지만 과학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게 될 이 MBTI에 대한 이 내용들은 진리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온다. 여러분의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인지 MBTI를 통해서 여러분을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청년부들이 파이팅이 넘쳤나 봐요.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청년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교회는 전부 성향이 이성향으로 몰려있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닌 사람 많죠. 아이도 좀 있고
E도 있고, 그러니까 I는 내향형이고 E는 외향형인데, 저기 검단 행복한 교회 청년들은 극강 E만 모였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청년들이 뭐 팀장도 있고 조원도 있는데 어디를 가면 전부 떠들고 있는 건 우리 청년들이에요. 그럼 막 때로 몰려가면 언제나 중심을 끌고 가는 거 다 우리 청년들이고, 얼굴이 밝고 행복해하고 목소리 제일 시끄럽게 떠드는 거 다 우리 청년들이에요. 거 다 먹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죠. 왜 내가 이걸 잊고 살았을까요? 이 땅에서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후에는 영원한 삶을 우리는 논하는 사람인데 왜 그걸 잊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즐거운 삶을 사는 것도 좋습니다. 행복한 것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을 엔조이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 생각 없이 살았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생각이 멈추고 행동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느낌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생각은 멈춰 있었던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 삶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없이 살았거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나가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는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터치하고 가시거든. 그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나가는 거기에 빛으로 밝혀주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내 생각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이 내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는 현재의 습관이에요. 현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을 세우게 돼요. 여러분에게 책 2권을 설명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참조했던 2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한 권은 제임스 클레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여러분이 읽어도 좋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제 설교가 여기에서 나왔다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물론 이것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일반 도서지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구나. 여러분이 저와 같은 관점으로 이 설교를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을에 내가 책을 한번 읽겠다라고 할 때 이 책을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습관의 재발견. 이게 원래 그 영어 원서로는 미니 해빗이라고 하는 책으로 나왔어요. 미니 해빗. 영어 공부하시는 분에게는 원서가 훨씬 좋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번역이 돼서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스티븐 기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총 한 7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쭉 읽다 보면 처음부터 위대한 습관은 위대한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부터 미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돼도 이룰 수 없는 습관 자꾸 만들지 말고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으로부터 습관을 만들어가면 이것이 형성돼서 앞으로 너의 삶을 바꾸게 된다. 그 내용이에요. 이걸 루틴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스티븐 가이제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습관이 팔굽혀펴기부터 하라. 이 습관부터 하기 시작해서 좋은 습관들을 가지게 될 거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둘 중에 한 권을 선택한다면 두 번째 책을 여러분들이 추천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젊은 분 새로운 습관을 가지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생각을 무장하기를 원한다, 이 두 권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그 베이스에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몇 번이고 읽고 있고 그것을 소화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작은 일도 미루는 것, 이것이 습관이 될 수 있고 작은 일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일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마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습관에서 왔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배운 것이 우리의 뇌를 자극하게 되고 그것을 연습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의 루틴으로 바뀌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더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삶의 루틴을 자꾸만 가르쳐줘요. 그래, 이런 책이 우리의 진리가 아니라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얘기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비해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삶의 루틴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습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는 어릴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루틴이었어요. 그가 80이 될 때 동안 그가 버리지 않았던 일상의 습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도 그의 루틴이 그를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위험한 순간을 만나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풍랑을 만나고 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위기를 만날 때 그때 여러분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나아서 기도하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그것은 바로 습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것도 습관이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신앙적 방식도 습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작은 문제만 생기면 죽어버리고 싶다, 뛰어나가고 싶다, 나 포기하고 싶다, 세상에 너무 힘들다, 내가 뭘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루틴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게 80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는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우리가 80년 동안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80년 동안 매일 3번씩, 매일 3장씩 성경을 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건강한 습관들을 세워갈 때, 특별히 어리면 어릴수록 그 좋은 습관이 올라오면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해 봤어요? 이런 좋은 습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우리 김소율 학생이 어서 예배 때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갈렙하우스에 가기 전에 어떤 상을 받았냐면 성경을 구독했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소율아, 앞으로 이렇게 가면 너 내가 볼 때 백독이 되겠다 그랬거든. 저는 우리 30대 이전에 한 100독 이상 하는 젊은이들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요. 그리고 그거를 80세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기대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의 언어를 바꾸고 그의 생각을 바꾸고 그가 살아가는 가치를 바꾸고. 여러분, 전 드림랜드가 아주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린아이 머리 숫자 늘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건강한 습관을 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고통스러워. 습관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론 나쁜 습관도 고통은 아니지만 그냥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홀릭이라 그러죠. 알코홀릭이든지 스모커홀릭이든지 다 그거 뭐냐면 습관이거든요. 나쁜 것도 습관이고 좋은 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나쁜 거는 즐기면서 오는 습관이고요, 좋은 건 힘들어요. 그 좋은 건 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운동 좋아한다고.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눕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눕는 거. 네? 그래서 그 용품도 나오잖아요. 누워서 불 끄는 거,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몸을 움직이고 중력을 거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습관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이는 것이나 모이지 않는 것, 이것도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세가 다가올수록 모이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을 조심하고 말세가 될수록 모이는 것에 힘써라. 뭔가 모이려 하고 하나가 되려 하고 함께 하려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어려울수록 살아남는 길은 얼라이언스, 동맹밖에 없어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과 손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으면 세상의 악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거룩한 습관들을 중단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어가고 오히려 좋지 않은 습관을 가져오는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삶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삶을 세우게 된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내 모습과 5년 이후의 내 모습의 차이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보냈나가 결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울리는 그 몇 사람과 그 몇 사람의 모습을 보면 5년 뒤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누구와 어울리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것은 5명 이내라 그래요.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도 포함돼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조금 거리를 떨어진 사람에 이르기까지 요즘 만나는 5명이 5년 뒤에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자주 어울리고 자주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5년, 앞으로의 5년이 건강한 5년이 될 수 있고 도둑맞는 5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을 쉽게 사귄다고 생각하지만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다가오는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찮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람 정도는 뭐 아무나 만나지만 큰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요. 심지어 만나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떤 회장이나 큰일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비서를 통해서 전화를 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끊지 않으면 더 큰 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를 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같이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해요. 같이 만나는 것도 조심해요. 요새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 정치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더라. 그럼 지나가다가 셀카 한 번 찍었는데 저 사람이 뭘 했다. 특별히 그걸 제일 활용하는 게 허경영 씨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5년씩 여러분의 인생에 더해지고 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아파도 하나님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려는 사람인가? 나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약속을 지키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저희 아이들을 잘 키웠다고 자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던 거 하나는 여러분과 오픈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사람을 살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저 사람을 사귀어야 될지 나쁜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대화하고 얘기하면서 그가 정말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 관심이 많았고 지금도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세우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인가? 저 사람은 자신의 삶의 신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볼 수 있느냐가 자신의 삶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는 어떤 순간에도 약속이라는 것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이 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우리는 조금만 조건만 어려우면 약속부터 깨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는 믿음,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 모두는 폭풍을 다 경험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폭풍이 왔다 이야기해요. 풍랑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지혜로운 자가 먼저 나오고 어리석은 자가 또 나와요. 문제는 현명하거나 어리석기 때문에 폭풍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폭풍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 인생에도 제가 어리석은 기도를 했던 걸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어요. 저는 어릴 때 혼자 있는 게 두려웠고 걱정돼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 된다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아무 병도 안 걸리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 어떤 병도 안 걸리게 하시고, 그래서 어쩌면 그게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늘 술에 쪄들어 있고 담배를 몇 갑씩 피는 아버지가 볼 때 오래 못 사실 것 같아서 우리 아버지 저렇게 사시면 안 되니까 난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아버지가 건강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울부짖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평생에 90 넘을 때까지 난 내 옆에서 건강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좀 이른 시간에 저희 부모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평신도나 목회자를 할지라도 인생의 폭풍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 폭풍이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이해하셔도 안 돼요. 여러분이 어리석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예요. 어리석기 때문에 풍랑이 온 것도 아니고 지혜롭기 때문에 풍랑이 그에게 더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다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결과가 중요하다. 어떤 풍랑에도 어떤 사람은 살아남지만 어떤 사람은 기초까지 날아가더라. 여러분, 미국에서 토네이도 일어나는 거 봤어요? 어떤 집은 혼자 서 있는데 주변이 다 날아가요. 도대체 저 집은 뭐냐 그랬더니 기초공사가 튼튼했던 거. 여러 번 토네이도를 맞고 여러 번 집이 날아간 이후에 그 토네이도를 견딜 수 있도록 집을 설계했던 거예요. 다른 집은 설마 여기를 지나갈까 했는데 여지없이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폭풍은 다 지나가요. 전 여러분들이 폭풍이 여러분 집만 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늘 찬양할 때 이렇게 해요.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 교우들을 다 덮어달라.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의심이 돼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는 막 폭풍이 휘몰아쳐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한 건 맞아요? 막 이럴까 봐. 전 벌써 지붕 날아갔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목사님 저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럴 때 너무 기뻐서요. 막 이런 분들만 그냥 줄을 세우고 싶어. 그 대부분 저를 찾을 때 상태가 안 좋을 때만 찾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혜가 좀 있습니다. 저 찾는다 그러면 나 없다 그래요. 왜냐면 좋을 때는 안 찾고 왜 상태 안 좋을 때만 찾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거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상태 안 좋을 때 그걸 감당할 힘이 내가 없거든요. 그럼 그분이 견디셔야 되거든요. 되돌아보니까 저는 부모님이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두 분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 인생에 정말 상상하지 않았던 그런 풍랑이 제 인생에도 지나갔어요. 제가 부족함으로 우리 교우들이 고생하는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도 경험해봤고, 그런 정말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풍랑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다 날아간 듯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제 뿌리는 반석이었던 게 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11조도 드리고 내가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온갖 뼈 빠지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난 여기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갔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를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서 남전도 회장하시는 분이 조계종 가서 남전도 회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 수많은 크리스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폭풍은 모든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의 삶에 관계 폭풍이 지나갈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런 폭풍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했지만 자신의 사촌 마가 요한 때문에 그들의 관계에 폭풍을 경험합니다. 여행이 힘들어졌어요. 서로가 생각이 안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폭풍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물론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것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이 어떻게 내 삶을 세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의심의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죠. 여러분, 의심도 병이라 그래요. 배우자를 의심하고 서로가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의심하고, 그 의심이 병이에요. 여러분, 이게 의심의 병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believer예요. 믿는 사람. 아니, 믿는 게 전문인 사람이 왜 의심병에 걸렸어?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황폐한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 의심이 나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는 자로 부르셨어요. 믿어도 손해봐도 좋아. 난 믿고 손해볼래. 많은 사람이 그래요. 내가 나를 속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난 아무도 안 믿어. 난 손해 안 볼 거야. 그래서요,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갈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손해받아도 믿고 손해봐요. 그렇다고 여러분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의심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폭풍이 있을 때도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삶의 폭풍이 일어나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도 결국 내 인생의 폭풍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갔는데 왜 삶이 풀리지 않습니까?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그런 일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건너가라 그래서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그 폭풍이 왔어요. 그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너의 인생이라면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너희가 기초가 단단하다면 너희는 그 폭풍으로부터 보호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수많은 질병, 수많은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린 사람과 그대로 신앙을 견고하게 서 있는 우리 주위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허물어진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이겨내고 우뚝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건강한 샘플, 건강한 신앙인, 내가 닮고 싶고 이렇게 폭풍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폭풍의 공통점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그 중에 첫째, 성경에서 말하는 폭풍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폭풍을 통해서 시험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험은 전부 테스트예요. 시험을 받기 전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없었어요.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없었어요.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주위의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우정이 진짜 강한 우정인지 알 수 없었어요.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평상시엔 그렇게 끈끈하다가도 폭풍이 몰아친 다음에 그것이 다 모래 같았다는 걸 발견할 수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 인생에 폭풍 한 번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날아가더라. 난 주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뭐니 해도 금을 사랑하더라.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한번 부를까요? 말씀 좀 한번 줘보세요. 찬양 악보로 줘보세요. 금보다 귀하다 우리 한번 할까요? 손에 있는 무기보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목숨 보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 바라봐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을 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만 날 수 없어. 재림날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는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어저께 문득 둘째가 저한테 물어요. 아빠, 질문이 있다. 뭐? 아빠, 만약에 첫째 언니가 아프고 힘들면, 그 예를 들어서 아빠, 막 긴장돼. 언니가 시집 갔어. 근데 남편한테 속상해서 구석에서 막 울고 있는데 아빠가 봤어. 참, 얘를 이렇게 더럽게 둬요. 나 그런 놈 만나서도 안 되고 그런 놈한테 가지도 마라. 내가 이러고 싶지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 하여튼 저도 이게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여튼 눈물 한 방울 있으면 내가 용납을 못 하겠어. 그때 그래서 막 긴장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아빠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이제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랬어요. 나 영혼이 빠져나갈 것 같아. 나 심장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스윗가이 그러더라고. 아니, 그래요, 여러분. 네? 나 가슴이 막 아플 것 같아. 그런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할 때, 그 좋은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너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니? 그거였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자녀만큼은 아니라도 전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성도가 잘 되면 진짜 좋고 안 되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나 반성하는 마음으로 더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검단 행복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죠. 네?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적어도 그 사람의 부모, 그 사람의 자식은 건들지 마십시오. 그건 정말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부모 앞에서 그 자식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건 정말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모 건들면 안 되고 그 집에 자식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느꼈다니까요. 나도 아프잖아. 만약에 남자식 아프게 하면 그 집안의 자식 하나님이 가슴을 도렵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만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행복한 교회의 자녀들이 다 귀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자, 자위에 있는 분하고 성숙한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다 누군가의 귀한 집 자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행복한 교회까지 와가지고 누구 때문에 막 울고 구석에서 막 하면 내 가슴이 막 터져나올 것 같아. 내가 내 행복한 교회 보낸 게 너 그렇게 구석에서 불 끄고 쳐울라고 했어? 여러분, 저는요
둘째의 질문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대. 나는 여러분들의 자녀 정말 잘 되기를 바래요. 자녀 없어요? 여러분 잘 되기를 바래요. 누군가의 자녀가 행복하도록 도우십시오. 누군가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믿음은 폭풍에 의해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른 집들 다 사라지고 그 사람의 굳이 얘기하면 우리 삶에 아주 필수적인 거는 우리 우정, 재정, 우리 삶의 기초, 이거 폭풍 지나가면요 다 드러나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모두 기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튼튼한 기초. 누가복음 6장 47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한 거 행하지 않냐. 내 말 듣고 행해야 그는 반석 위에 그 집을 세우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견고한 신앙이 되려면 올바른 바위와 연결돼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우정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엔조이의 삶의 즐거움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견고한 기초는 언제나 주님이셔요. 여기에 여러분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풍랑이 몰아치면 모든 게 다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면 금문교라고 아실 거예요. 그 금문교는요 9.0의 지진을 이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9.0이라고 하는 것은 지진이 일어날 때 세상 종말이 9.0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무너지지 않는다는 기초예요. 기초. 또 한 가지, 견고한 신앙을 세우려면 올바른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라이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물질 생활, 그것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훨씬 나아질 수 있고 망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좋은 사람의 좋은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든지 실천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마라. 요한복음 13장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흔들린다 느껴지면 빨리 기초를 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 지었음에도 흔들리고 날아갔다면 기초를 점검해야 돼. 그 기초 가운데 생각, 습관, 내 주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난 지키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난 어떻게 세웠는가를 점검해야 돼. 동시에 모든 폭풍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생각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견고한 기초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